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한 절 그것만 똑 떼서 그것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잘해요.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문맥을 이렇게 앞뒤 문장이나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걸 똑 떼서 자기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27편도 많은 사람들이 그 127편에 속한 한 절 딱 떼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맥상에, 그러니까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 집,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 벽돌로 쌓아 올린 이 집, 이걸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거기 1절 그 다음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성, 남한산성, 도성을 지키는 이 성,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들을 읽어보면 집, 성, 그게 문자적인 집과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 한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 나오죠, 그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그러니까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3, 4, 5절은 뭐 얘기예요? 가정 얘기예요. 가정, 그죠? 자녀 얘기, 그죠? 그러니까 1절도 그 문맥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1절만 똑 떼서 보면 집, 그 다음에 성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맥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흐름이 뭐 얘기하는 걸까요?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집에, 그 가정의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이 시를, 이 127편을 이해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또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똑같습니다. 120편부터 시작된 134편까지의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제가 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정말 준비하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단한 환경으로부터 예배의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떼고 있는 순례자, 필그림, 예배자가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어떠셨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첫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순례자의 노래예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은 시편에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묵상할 때 예배자의 그런 어떤 그 신앙 혹은 마음, 또 예배자의 태도, 이런 관점에서 이 시들을 묵상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서두에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시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27편의 작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께 깊이 감동되어서 이 시를 기록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그가 정말 지혜로웠고 또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장본인이 되었다고요. 그의 아내, 솔로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엉망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그래요. 그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수고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가정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정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신앙적으로 연약한 배우자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가 왜 이 가정 얘기를 먼저 했냐 하면 이 127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 가정, 자녀,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확하게 이 127편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 2절도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거거든요, 요 시편 끝나면.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 이 잠언은 그 솔로몬의 중년에, 또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의 청년기 때 기록한 그런 글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 노년의 인생의 결론처럼 그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가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가서 보고 오죠. 이게 저기 시편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전도서를 잠깐만 한번 보고 오죠. 전도서 1장을 1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전도자가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 자, 뭐라고 말하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다는 게 참 신기할 만큼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읽으셨으니까 다시 127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죠? 구조가 어디랑 비슷해요? 네, 전도서랑 아주 흡사하죠.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여기 127편의 작은 제목에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솔로몬이 전도서와 같이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신앙,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그런 삶을, 정치가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렇게 살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결론처럼 그렇게 내린 시일 것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거를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시는 120편부터 134편 안에 속해 있는 무슨 노래 중에 하나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7편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그 결론과 같은 그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깨닫게 된 중요한 메시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127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127편 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할 때 여기 집,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 성, 집과 성,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맥을 봐야 된다. 이게 이 127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가정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집과 성도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시는 가정에 대한 교훈이구나. 두 번째는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로서 가정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가정에 대한 교훈이요, 또 하나는 예배자에 대한 교훈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자의 가정은 어때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먼저 전제를 가지고 이 시를 좀 묵상할 수 있으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렇게 지난 3월부터 교구 사역자들과 한 가정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방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친밀감 있게 대하고 교제를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반갑게 맞아도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방을 해서 그 가정에, 제가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 보시고 다 이렇게 하지만 신방하러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자마자 예배 딱 드리고 바빠서 그냥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오고 그러지 않아요. 가면 먼저 하는 일이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요.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힘든 그 일들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듣는 게 제가 그 가정에서 신방해서 예배하며 설교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저는 그게 신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알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로서 그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가정도 예배 없이 눈물이 없거나 기도 제목이 없거나 그런 가정이 없어요. 물론 그 크기가 더 막 아주 인생에 심각한 짐을 지고 가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행복한 가정들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 안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고난, 눈물, 한숨,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요즘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은 좀 느끼는 감각이 좀 무디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인생은 한꺼풀만 딱 벗기고 들어가면 스스로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좀 잘 세워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부모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 건강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그래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루 종일 사회에서 그 어떤 스트레스와 압력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 여기 있는 수고,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거, 이게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성을 쌓는 성을 지키는 지키는 것이, 파수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에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권력, 돈, 여자,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녀들이었어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자기가 디자인하고 싶은데 디자인되지 않아. 자기가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자녀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집을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성을 지킬 수 있으랴. 자, 다시 이 전체 문맥상에서 이 집과 성이 뭐라고요? 가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우리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예배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 예배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려면, 가정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그런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생 목회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사춘기 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4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이것저것 들은 것도 많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 옳지 않은 거,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부끄러운 거, 그런 것들만 알아요. 이 목사님이 막 은퇴하시면서 정말 제일 가슴 아픈 거, 제일 속상한 거,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목사님 가정인데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좀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이제 이렇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게 집 짓고 성 지키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용이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 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럴까? 이게 좀 이런 그 의문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이렇게 이 본문을 좀 이렇게 그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 그 중간까지 가정 얘기하면서 이게 가정이야말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참 한계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게 이제 2절 중간부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1절, 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접속사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잠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지난 어제 오후 저녁 때 제가 정말 피곤했어요. 몹시 피곤했어요. 그랬는데 자고 일어났어요. 새벽에 알람이 딱 울릴 때 딱 깼는데 느낌이 잘 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우리에게 회복을 줍니다. 자는 시간은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쉼을 주시느니라, 안식을 주시느니라, 회복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아침에도 가정 문제, 제가 이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꺼내니까 이미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닦아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정말 신앙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다 장성한 우리 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엄마들이 지금 여기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좀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회복, 안식, 쉼을 주시리라, 잠을 주시리라. 그 말은 뭐죠? 1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가정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집을 짓고자 하나 아무리 집을 짓는 수고를 해도 이 수고가 헛됨을 알고 내가 수고하지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전적인 주권에 내가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안타깝고 가정 문제만 생각하면, 자녀 문제만 생각하면, 그들의 신앙만 생각하면 고통을 느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은혜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돈으로 안 되는군요, 권력으로 안 되는군요, 내 지혜로 안 되는군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이게 자녀의 신앙 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아비로서 내가 해야 할 예배자의 삶, 성전에 올라가는 삶, 순례자의 노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 이 삶에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또 좀 볼까요? 3절 보라, 보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좀 집중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주목 뭐 이런 뜻이에요. attention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보라, 뭐를 봐야 될까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자녀 문제만 나오면 내가 고통이요, 눈물이요, 한숨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면 저는 확신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잠, 곧 회복과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그래서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세요. 그 천하의 솔로몬조차도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했구나. 그러나 그가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전심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때 나에게도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이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거.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4절도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장사의 장사, 아주 장군, 군인, 그 사람이 활을 막 팍 쏘고 할 때 그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많을수록 어때요? 장수가 적들을 더 많이 물리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5절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나의 동역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아들과 딸과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둘러앉아서 신앙 얘기할 때, 아버지, 저는 지난 명절 이후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 주셨어요. 그런 대화 나눌 때 얼마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복될까, 아름답고 또 참된 쉼이 있을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은 틀려 먹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처럼 나를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원수 앞에서 나와 함께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하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녀들, 그런 아들과 딸들,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127편을 들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 곧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영적으로 참된 쉼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 앞에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 틀림없이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리 높여서 하나님, 우리 아들 신앙 좀 지켜주세요, 아니 믿음 주세요 하고 오늘 아침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딸들, 하나님, 우리 딸이 영적으로 정말 신앙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오늘 아침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돌교회가 정말 신앙의 2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둥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7편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동생들 생각이 났어요. 영적으로 정말 견고하게 서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정말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127편 말씀 앞에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주님, 이 아픈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나에게도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내 삶을 좀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